네, 오늘 본문 말씀 앞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주인과 같다. 그 말씀 속에서 집주인이 아침에 일찍 품꾼들을 들여보냈고 또 점심때 또 오후때 또 끝나기 직전에 1시간 전에 품꾼을 들여보냈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꾼을 주는데 똑같이 그 품삯을 줬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게 천국과 같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는 어떠합니까? 세상 나라는 철저하게 계산적입니다. 내가 몇 시간 일했으니까 몇 시간 일을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고,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이 또 더 많이 갖고, 또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고, 이게 세상 나라의 원리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이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와서 조금밖에 일을 못했지만 또 앞에 온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불공평한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이 품꾼들이 품삯을 받는 것, 그들이 일할 기회를 얻고 품삯을 받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주인, 집주인, 품삯 그 일을 하려고 들여보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 집주인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고 어떤 얼마만큼 받느냐가 아니라 바로 이 집주인이 그렇게 늦게 오는 사람까지도 동일하게 품삯을 주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뭘 얼마만큼 해서, 내가 먼저 와가지고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만큼 분깃스럽고, 나는 조금밖에 못했으니까 아이고 나 이것밖에 못 받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이다. 우리가 선을 베풀어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계산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집주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나라의 원리는 말씀드렸듯이 계산적이고, 계산적이다 보니까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립니다. 예전에도 정치적인 얘기가 될까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 자유민주주의, 이 시장 경제는 자유 경쟁이 돼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의 규제를 다 철폐하고 이 시장 경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시장 경제에 다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부익부 빈익빈. 힘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크게 몰을 지어놓고 아주 다 해놓고, 그러면은 그 지방의 또 중소 조그마한 소상인들, 또 이렇게 지방 경제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규제를 하고 조절을 하고, 이게 되는 거지. 그냥 다 이제 자유민주주의니까 니들 멋대로 다 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비슷한 상황이 또 그 정부에서는 이 학생들도 이 공평하게 자유 경쟁을 해야 된다. 그때 이제 아마 그 뭐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라고 하나, 요즘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수도권에서, 강남에서, 목동에서 공부하면서 1등 하는 사람하고 저 지방에서, 섬에서, 또 낙도에서 그 학교에서 1등 하는 그 학생하고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요? 표준시험, 똑같은 시험을 보면은 아마 월등하게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공평하게 자기 실력대로 다 점수를 얻고 실력대로 다 대학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수고등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사립고등학교를 만들고 사립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이게 이 자유민주주의고 또 이렇게 이게 자유경쟁을 해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역시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결국 부모의 재력이 아이들의 성적을 좌우하게 되고 그 아이들은 또 이렇게 평생에 또 그런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수도권의 1등이나 지방의 1등이나 똑같이 점수를 이제 배당해서 줘야 된다. 불공평할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합당하다. 즉 세상의 경제, 세상의 원리는 힘 있는 자들이 그 자유롭게 해서 더 누려야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힘이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없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원의 그 집 주인이 품꾼들에게 동일한 싹을 주는 것은 바로 그런 동일한 은혜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주권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였다는 거죠. 그 속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또 힘이 있는 자가 또 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 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바로 이제 그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그 집주인을 향해서 불만을 털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따로 길을 가시는데 18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채찍질하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이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앞에 이야기하고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만약에 먼저 온 순서대로 대접을 받는다면, 누린다면 누가 가장 많이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더 누려야 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 중에서 먼저 나신 자고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그분은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인 거죠. 그런데 그분은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그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가장 존귀 여겨야 될 분이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 희생을 당할 것이다. 가장 밑바닥에 가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몸소 실천하시는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세상의 원리대로 하자면 힘 있는 자가 더 많이 누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희생을 감당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서 어디에 해당할까? 연결이 시켜본다면 바로 가장 먼저 와서 일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일했는데 우리한테 이 정도 대접해? 라고 그 집주인을 향하여서 불평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우리가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서기관이고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사이고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마땅히 이만큼 누릴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당신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있습니까? 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급기야는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올무를 걷어내실 수가 있었고 그 고난을 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짐을 지셨어요. 왜?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도록
바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20절에 나오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니까 뭔가 지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하려고 왔는데 도대체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보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하니까 이 족보를 따져보면은 사실 이제 예수님의 이모가 된다고 그래요. 살로메라는 여인인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모인데, 그 이모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 아들들을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보면 이제 사촌 형제들인 거죠. 아들들에게 뭔가 그 아들들을 위해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모한테 그렇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모님 도대체 뭘 저한테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아마 이러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21절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가장 이제 오른팔, 왼팔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부탁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그 앞장에서 나옵니다. 우리 19장 28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얘기 듣고 이 제자들도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야, 우리가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12보좌가 놓여 있어서 우리도 다 거기에 앉아 있구나. 근데 그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래도 바로 이 내 아들들이 당신 예수님의 사촌들이고 또 내 아들들이니까 기왕이면 그 12자리 중에서도 바로 오른쪽, 바로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이야기겠죠. 기껏 지금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속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또 나중되면 먼저 되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는 지금 넘겨져서 지금 죽으러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의 죽음, 고난, 희생 이런 건 전혀 염두에 없는 겁니다. 그저 그 다음에 올 그 영광만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자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일진데, 그래도 우리 혈연인데, 그래도 처음부터 당신을 따랐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크냐. 이게 처음이 아니었었죠. 제자들은 그전에도 불구하고 항상 누가 크냐 길을 가다가 다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제자들도 세상 원리에 젖어 있고 여전히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어도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원리에 젖어서 누가 크냐, 누가 오른쪽에 누가 왼쪽에 앉느냐. 이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24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거늘, 나중에 듣고 나서 분이 여겼다. 이게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사실 그러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세상의 원리에 또 우리 본성의 욕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그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22절에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무엇일까? 세상적인 그림 속에서는 누가 잔을 마시고 누가 먹을 것을 마시고 바로 힘 있는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먹고 마시고, 그러면 힘이 없는 자들은, 약한 자들은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주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은 그렇게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잔이 아니고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질당하고 고난당하는 바로 그 고난의 잔, 희생의 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권세자들이 힘을 가지고 군림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세상의 원리에서는 권세 하면 군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권세는 뭐예요? 섬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은 가장 낮아지셔서 섬기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런데 제자들은 그 섬김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누리는 것에만, 권세를 갖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22절 후반부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이게 지금 자기들이 뭘 대답하는지 지금 모르고 하는 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적당히 예수님 따라가면서 뭐 예수님 하시는 거 우리 옆에 가면 되지. 쉽게 생각하고 가지만 결코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들은 도망 다녔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잔을 마시기는커녕 그 마시는 자리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것,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물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이 세베대 아들들이 순교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을 정말 감당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을, 불완전한 제자들을 기어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순간에는 이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세상 나라의 원리이고 세상의 모습인데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권세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권세는 뭐다? 섬김이다. 근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장에 보시면 그 아담이 해야 되는 일은 땅을 경작하고 땅을 가는 사람으로, 히브리 원어에는 이제 섬기는 자로,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땅을 멋대로 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탈취하고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맞는 권세자의 모습인 거죠. 근데 3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그 인간이 섬기는 위치에서 더 벗어나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 죄에 빠져서 결국은 추방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인데 문제는 여전히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설려고 했었던 것처럼 교회에 오래 나왔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군림하는 모습으로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런 모습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변화시키시고 그 잔을 마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그렇게 순교하고 그렇게 죽어야 된다. 그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핵심적인 분들이 다 계시는데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직분자로 세우시고 또 이 교회 안에 또 기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군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높아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 고생하는 자, 그들을 돌보면서 우리 주님이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